열왕기상 4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런데 그것을 뭘로 알 수 있죠?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주시는 분입니다. 성경은 시작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이야기로 시작하죠.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아들까지 주십니다. 아들까지 주시니가 어찌 모든 것을 은사,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 말씀처럼 하나님 아들과 더불어 다 주십니다. 이제 그 아들 다신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까지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을 주시기 위해 다시 오십니다. 결국 성경은 주시는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주시는 이야기로 시작해서 주시는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런 주님은 오늘 이 밤에도 주실 줄 믿습니다. 땅에 기름진 것들과 하늘에 신령한 것들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밤에 땅의 것을 구하시든지 하늘의 것을 구하시든지 믿음으로 구하셔서 주시는 하나님께 받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가운데 지혜가 있습니다. 이 지혜는 가장 복 중에 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잠언 3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있죠.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좋은 것, 복이 바로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가 얼마나 좋은지 피부에 와닿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대표적인 한 사람을 소개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솔로몬, 오늘 본문의 주인공입니다. 오늘 말씀은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고 나서 어떻게 되었는지 그 결과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솔로몬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 있다. 얼마나 복된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4장을 보면 크게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하나는 솔로몬이 지혜로 나라의 행정 조직을 어떻게 했는지, 또 하나는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얼마나 번영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즉 행정과 번영에 대한 두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씩 한번 살펴보시고 하나님이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지혜를 주셔서 여러분의 삶에도 이러한 결과들이, 이러한 유익들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먼저 행정입니다. 1절부터 19절까지에는 솔로몬이 세운 조직과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게 매우 독특합니다. 왜 그러느냐? 성경에서 정부 조직을 말하기 위해 이렇게 길게 나열한 곳이 없어요. 더욱이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록한 것은 이곳이 유일합니다. 이는 뭘 말할까요? 그만큼 솔로몬의 행정이 솔로몬의 나라의 기틀을 세우는 것이 지혜로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가 세운 사람들이 지혜로웠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제일 먼저 제사장을 세웠어요. 그리고 궁의 기록관인 서기관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사람인 사관을 세웠어요. 그리고 각 중요한 직책에 알맞게 인재들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나라를 조직하고 행정한 것을 보면 몇 가지 특징이 보입니다. 제 눈에 보이는데 그 몇 가지만 나눈다면 하나는 제대로 역할 분담을 했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나라를 몇 지역으로 나눕니까? 12지역으로 나누었어요. 그리고 각 지역에 알맞는 행정관을 세웠습니다. 이거는 과거 어떤 시대보다도 효율적인 조직이었어요. 또 하나는 솔로몬의 행정 조직을 볼 때 특이한 것은 국내 대신이라는 사람이 고위 신하 명단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아이살은 국내 대신이요 라고 말하는데 이 국내 대신이라는 게 뭡니까? 왕궁, 왕실의 살림살이를 관장하는 신하입니다. 이 직책은요, 다윗 시대 때는 없었어요. 사울 때에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 때 국내 대신이라는 그 특별한 직책이 생겼어요. 그만큼 솔로몬의 궁궐에 관리할 게 엄청났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거죠. 또 하나는 중요한 신하들 가운데 보시면 아버지 다윗 시대에 일했던 사람과 솔로몬 시대에 새로 등장한 사람이 섞여 있어요. 사관인 여호사밧이라든지 군대 장관인 분하야라든지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이라든지 6절에 보면 하반절에 감역관 아돈이람이라든지 이 감역관은 이스라엘에서 노동하는 이방인들을 관장하는 관리입니다. 노예들, 돈 받고 일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윗 시대 때도 동일한 일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런데 그의 아들인 솔로몬 시대 때에도 중용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시대에 처음 들어보는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솔로몬은 조직을 세우는 데 있어서 신구 조화를 잘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때 유능했던 사람들은 재임용하고 그리고 또 새로운 인재들을 또 기용하고 그래서 적절한 건강한 긴장 관계를 유지했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다방면의 사람들을 두루두루 배치한 게 보여요. 예를 들면 신하들 가운데 오랫동안 충성했던 신하도 있고 또한 그 아들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대로 충성하는 사람들을 또 신하로 중용을 했어요. 또한 솔로몬의 측근도 있습니다. 자, 측근으로 11절에 보면 벤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누구랑 결혼했다고요? 솔로몬의 딸 다밧 남편이래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딸과 결혼했으면 솔로몬의 뭐예요? 사위예요, 사위. 그러니까 벤 아비나답, 벤은 아들이란 뜻입니다. 아비나답의 아들이라는 이 사람이 솔로몬의 딸 다밧과 결혼했어요. 사위도 중용을 했어요. 15절에도 나옵니다. 또 한 사람의 사위가 나오는데 아히마아스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은 제사장 사독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 아들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의 딸 바스맛과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사위예요, 사위. 그러니까 이처럼 솔로몬은 자기의 측근인 사람들도 세우고 또 새로운 인물들도 세우고 또 아무리 관련이 없는 사람도 유능하면 세우고 그러니까 그가 세운 사람들의 면모를 보면 딱 어느 지역, 어떤 파 이게 아니라 골고루 세웠다라는 거예요. 측근도 세우고 유능한 인재도 세우고 아버지 때 일했던 사람도 세우고 자, 두루두루 그 자리에 맞게 사람을 세웠어요. 솔로몬이 나라의 기틀을 잘 세우고 사람을 곳곳에 잘 기용했습니다. 자, 비결이 뭡니까? 오늘 성경이 뭘 말하는 겁니까?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계획성 있게, 조직 있게, 인간관계도 잘하고 나라의 기틀도 그 큰 덩어리인 기틀도 잘 세우고 위임할 것 위임하고 하나님이 인복도 주셔서 새로운 인물과 구인물을 조화시키고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번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20절부터 34절 끝절까지가 솔로몬의 번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신 지혜로 복을 받았는지. 일단 인구가 많아요. 20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엄청나게 많았어요. 인구가. 많았을 뿐만 아니라 태평성대를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땅도 넓었습니다. 애굽에서 블레셋까지 유프라테스 강 서쪽 전 지역을 다 지배했어요. 음식도 풍성했어요. 농사도 잘 됐나 봐요. 한 예로 오늘 성경에 보면 솔로몬의 왕실 사람들이 하루에 먹은 양식이 소개돼요. 하루예요, 하루. 그 양이 고운 밀가루 330석, 굵은 밀가루 60석, 살찐 소 10마리, 들판에서 키운 소 20마리, 양이 100마리, 그 외에도 수사슴, 노루, 암사슴, 살찐 새들 등등등 이 먹을 것이 엄청났어요. 거의 날마다 잔치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서 1장에 보면 그 페르시아 제국에서 에스더가 왕비로 가지 않습니까? 그 잔치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잔치했을 때 모습하고 오늘 솔로몬의 왕실에서 먹은 게 보면 비슷해요. 근데 다른 특징이 뭡니까? 그때는 잔치고 솔로몬은 그냥 일상이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잔치 때 특별히 먹던 것을 솔로몬 때에는 그냥 늘 먹었다라는 거야. 늘 이렇게 풍성하게.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지 아시겠죠. 인구도 많아요. 부유했어요. 토지도 넓었어요. 평안했어요. 태평성대했어요. 누가 감히 덤비질 못했어요. 다윗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전쟁을 치루었습니까? 솔로몬 때는 그렇지 않아요. 솔로몬이라는 이름 자체가 평화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 때에 많은 복을 줬어요. 뿐만 아니라 솔로몬은 개인적인 지식 면에서도 탁월했습니다. 29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여기 넓은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하는데 다방면에 걸쳐 지식을 주셨다라는 얘기예요. 다방면에. 그러니까 실제로 솔로몬은요, 문학적인 재능도 대단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지은 3,000개의 잠언이 있다고 해요. 3,000개를 지었어요. 1,005개의 노래를 지었대요. 노래. 15개도 아니고 1,005개 노래를 지었대요. 경구, 잠언, 경구도 만들고. 이 사람은 문학적인 재능도 엄청났어요. 우리 성경에 기록된 솔로몬의 작품이 3개가 있죠. 아가서, 잠언, 전도서. 솔로몬이 젊었을 때 쓴 게 아가서, 중년의 잠언, 제일 마지막 노년의 지혜가 하이가 되었을 때 가장 절정일 때 썼던 게 전도서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요, 개인적으로도 지식들도 대단히 많았어요. 뿐만 아니라 재미난 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나무, 풀, 짐승, 새, 기어다니는 벌레, 물고기에 대해서도 논했대요. 33절을 보십시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가 또 초목을 논하되 레바논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를 논한지라. 자, 무슨 말입니까? 거기에 대한 지식도 대단했다라는 거예요. 자연에 대해서. 특별히 요즘 생명과학 뜨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생명과학에 대한 것들도 탁월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쯤이면 거의 왕이 탤런트 수준입니다. 이게 못하는 게 없어요. 알지 못하는 게 없고 못하는 게 없어요. 뭐 나라의 기틀도 잘 세우고 또 뭐 사람들의 관계도 잘하고 조직도 잘 세우고 또 개인적으로 또 역량도 성품도 재능도 탤런트도 거의 탤런트죠 뭐. 요즘 우리나라가 대통령 선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후보 나오면 1등 솔로몬과 같은 후보 나오면 거의 뭐 대통령 당선이죠. 대단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대단히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자, 이런 솔로몬의 행정과 번영의 원인이 뭡니까? 성경이 지금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됐다라는 거예요. 29, 30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우리의 삶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뭐 성경을 통독하고 성경 박사가 되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우리의 실제 삶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시든지 그 일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오늘 이 밤에 지혜가 임하기를, 솔로몬처럼 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관심은 이거예요. 어떻게 했길래 솔로몬은 이런 지혜를 받았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관심입니다. 관심. 일단은 관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지혜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목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경험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내 삶으로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부요, 성경이 말하는 치료, 성경이 말하는 형통, 성경이 말하는 승리,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만난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넘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성경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지를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거예요. 대단히 목사로서 안타까워요.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일단 관심이 별로 없어요. 관심이 별로 없어요. 내 삶과 하나님과 무관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일단 먼저 기도하고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무관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공부를 하던 무슨 일을 하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2007년으로 기억합니다. 워싱턴 포스트라는 미국의 언론 기관에서 한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아침에 출근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때 지하철역 입구에서 연주를 시켰어요. 그런데 그 연주자는 당시에 대단히 유명한 실력자였어요. 이름이 조슈아 벨이라는 바이올리니스트였어요. 당시 이 사람의 연주를 들으려면 기본 티켓 값이 $100, 최소 $100. $100 이상 되는 티켓들도 엄청나게 많았고 이 사람이 연주를 한다 그러면 이것도 하루 안에 다 매진됐어요. 그렇게 인기 있는 연주자가 아침에 지하철역 앞에서 연주를 했어요. 그것도 1713년산으로 당시 가격이 $350만 넘는 고가의 바이올린 가지고, 우리 딸이 갖고 있는 바이올린은 몇십만 원밖에 안 하거든요. 그 삑삑 소리 나는데 이거는 고가 $350만. 이 고가를 가지고 지하철역 앞에서 연주를 했어요. 물론 허름한 모자를 쓰고 그리고 옷을 입고 신분을 감춘 채였습니다. 그렇게 1시간가량을 연주를 했어요. 무슨 콘서트에서 연주하는 것처럼 조슈아 벨이 힘을 다하고 열심으로 정성을 다하여 최선으로 연주를 했는데 놀라운 건 한 사람도 못 알아쳤어요. 워싱턴 포스트지의 이 실험의 결론은 간단했어요. 무엇입니까? 관심. 아무리 내가 바라고 내가 그렇게 돈을 들이고 그렇게 듣고 싶어 하는 것도 그게 지금 내 눈앞에 있어도 내 귀에 들려도 관심이 없으면 못 알아차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바로 여기에 있어도 제가 항상 기도하기 전에 어떻게 인사시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이 계십니다. 이게 빈말이 아니에요.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믿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다고 아무리 얘기하고 진짜 주님이 계셔도 내 관심이 거기에 집중되지 않으면 모른다니까요. 아무리 그렇게 훌륭한 연주자가 연주를 해도 관심을 안 가지니까 그냥 다 지나쳐 버렸어요. 사랑하는 국제하모니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께 성경이 말하는 그 말씀에 관심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성경은 경험되어져야 돼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은 맛보아 아는 거예요. 무슨 도를 터득하는 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 머리 깎고 어디 들어가 갖고 이게 무슨 말씀인가 막 연구하고 이런 거 그냥 목회자들이나 하는 거고, 모든 사람들은 성경을,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맛보아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경험해야 돼요. 성경은 경험한 사람들의 책이잖아요. 모세오경은 모세가 경험한 하나님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은 모세가 경험한 하나님을 기록한 책이에요. 바울이 경험한 책이 13권이죠. 신약에. 마태가 경험한 예수님이 마태복음, 마가가 경험한 하나님이 마가복음, 누가가 경험한 하나님이 누가복음, 요한이 경험한 하나님이 요한복음, 말라기 선지자가 경험한 하나님이 말라기서, 요나가 경험한 하나님이 요나서, 호세아가 경험한 하나님이 호세아서, 아모스가 경험한 하나님 이사야. 이 다 사람이 경험한 하나님을 기록한 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중심 메시지는 무건 중에 우리에게 무언 중에 주는 메시지는 뭡니까? 경험하라는 거예요. 경험하라는 거.
모세가 만난 하나님 너희도 경험하라는 거예요. 다윗이 만난 하나님, 솔로몬이 만난 하나님 너희도 경험하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지금도 살아 계시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관심이 없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역사하고 아무리 주시려고 해도 내 삶 가운데 다가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기본으로 하여 구체적인 방법이 오늘 3장의 말씀입니다. 4장은 솔로몬의 지혜의 결과라면 앞에 3장은 지혜를 얻는 방법입니다. 오늘 새벽에 사실은 이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런데 이게 더 중요해요. 사실 솔로몬이 이런 복을 누렸더라. 그런 거 들으면 어떻습니까? 배만 아프지 뭐. 안 그렇습니까? 솔로몬이 뭐 이런 복을 받았더라. 뭐 이런 능력을 받았더라. 이런 은혜를 받았더라. 뭐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어떻게 해서 그 복을 받았느냐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3장이 방법이고 4장은 결론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새벽 기도 때 나누었지만 간략하게 결론적으로 3장을 다시 한번 나누겠습니다. 크게 관심을 가지고 세 가지에 집중하십시오. 솔로몬이 지혜를 얻는 과정에서 성경 열왕기상 3장이 말하는 것 첫 번째가 예배를 말하고 있어요. 솔로몬은 예배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지혜를 얻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일천번제라는 예배를 통해서 지혜를 받게 되는 과정이 나오잖아요. 그는 그냥 예배가 아니라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예배에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은 여러 면에서 알 수 있는데 일단 거리입니다. 이때는 솔로몬 때는 아직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공식적으로 산당들이 있었어요. 산당. 이 산당들이 성전의 기능을 대신했는데 솔로몬이 자주 간 산당은 예루살렘에서 제일 가까운 기브온 산당이에요. 이 기브온 산당을 이 솔로몬이 왕이 되고서 자주 왕복했어요. 자주 가서 예배드렸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기브온 산당도 거의 10km가 넘어요. 여기서 10km 정도면 어딜까요? 부담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멀어요. 멀어요. 10km 정도 되는 거리에서 어떻게 해요? 솔로몬이 예배를 드리러, 그것도 왕이에요. 왕. 할 일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왕이 자주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1000번제를. 거리가 일단 멀어요. 또 1000번제라는 예배의 모습이 솔로몬이 얼마나 예배에 최선을 다한 사람인지 보여줘요. 1000번제 할 때 1000이라는 거는 히브리어로 엘레프입니다. 엘레프는 최고의 극상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드린 예배는요, 뭐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아직도 논쟁이 있어요. 1000번제가 1000번의 예물을 한꺼번에 드렸다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지만 요즘 추세는요, 아니다. 1000일 동안은 아니지만, 꼭 1000일 동안은 아니지만 그토록 많이 왔다 갔다 했다라고 말해요. 옛날에는 앞에 게 더 맞다라고 말하는데 요즘은 또 뒤에 게 맞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찌됐건 솔로몬은 예배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에요. 1000번제를 드렸어요. 또한 그가 예배를 드릴 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앞에 3장 7절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해요. 나는 작은 아이래요. 나는 작은 아이래요. 왕이 말합니다. 당시의 왕은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솔로몬이 그처럼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혜를 얻는 과정에 뭐가 있었습니까? 최고의 예배가 있었어요. 지혜를 얻길 원하십니까? 예배에 관심 가지십시오.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하나님 죽은 하나님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집에서 올 때부터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교회 딱 와서 드리는 예배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환경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지 그 거리, 시간,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세요. 그렇다면 각자의 예배가 다르겠죠.
솔로몬의 지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얘기가 예배예요, 예배. 솔로몬의 기브온 산당, 일천 번제, 작은 아이.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 최고의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내게 무엇을 줄까? 그래서 받은 게 지혜예요. 지혜를 얻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닌데 최고의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입니다. 말씀.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지혜를 그냥 주신 것이 아닙니다. 먼저 구하라 했는데 솔로몬이 구한 게 지혜였어요. 솔로몬이 구한 지혜가, 이 지혜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로 레브 쇼메아라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 말씀을 듣는 마음, 또 듣는다라는 건 순종한다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말씀을 구한 거예요.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는 과정에서, 지혜를 얻는 과정에서 말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평생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또한 그 말씀을 읽고 들을 때 깨닫게 해달라는 마음을 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구한 거예요. 이런 말씀에 대한 마음입니다. 말씀에 대한 마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이 지혜입니다. 말씀을 사모할 때 지혜를 주십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예배에 도전하시고 말씀에 도전하십시오. 우리가 새해 때마다 결단해야 되는 것들이 있죠. 작심삼일이라고 하는데 작심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뭘까요? 영적인 도전입니다. 예배에 도전하시고 말씀에 도전하십시오. 성경 읽기에 도전하시고 제단 쌓는 것에 도전하십시오. 그것이 내 삶과 무관하다? 절대로 무관하지 않아요. 솔로몬을 보십시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솔로몬이 그냥 지혜가 임한 게 아니에요. 최고의 예배, 그리고 말씀에 대한 사모함.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 주시옵소서. 레브 쇼메아, 그게 지혜예요. 말씀을 깨닫길 원해야 돼요. 말씀이 어렵다고 자꾸 포기하면 안 돼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묵시록이든 계시록이든 어렵다고 하는 말씀도 최선을 다해서 관심을 갖고 읽으려고 노력해야 되고 알려고 노력해야 되고 더 나아가 실천하려고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생각지도 않은 지혜를 주세요. 마지막입니다. 솔로몬의 지혜 얻는 방법 가운데, 과정 가운데 기도가 있었어요.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구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구하라 주실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구해야 주십니다. 하나님 나타나셔서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무엇을 줄꼬 라고 말했어요. 솔로몬이 머뭇거림 없이 지혜를 주옵소서 라고 구했더니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불쌍하다고 막 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날 보호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해야 보호해줘요. 누가 그러더라고. 신방 가니까 하나님이 날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더라고. 기도해야 지켜주는 거예요. 그냥 지켜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불쌍하다고 주지 않아요. 구하면 주세요. 불평한다고 주지 않아요. 절대 주지 않아요.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 불쌍하니까 불평하니까 주셨더라 없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구해야 주세요. 솔로몬에게도 그냥 막 준 게 아니에요. 예배드린다고 막 준 게 아니라 꿈에 나타나셔서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솔로몬이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그래서 주신 거라니까요. 여러분이 구하셔야 돼요. 하늘의 것 땅의 것 구하셔야 돼요. 일용할 양식 구하셔야 돼요.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 주기도문에도 구하라고 말하잖아요.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 그거는 중국집 가서 얘기하세요. 짬뽕인지 짜장면인지 구하셔요. 구하세요. 명확하게. 알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왜 그럴까요? 구한다라는 건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 내가 이걸 구할 때 하나님이 주셔. 그러면서 뭐가 생길까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대충 알아서 해주세요. 해주면요. 하나님 해주신 줄 몰라요.
그러니 영광을 하나님께 안 돌려요. 믿음이 자라질 않아요. 그냥 내 힘으로 됐다고 생각하고 우연히 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구하는 게 중요해요. 왜요? 구하면 1차적으로 받게 되고 받는 걸 통해서 믿음이 자라가게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구하는 게 중요해요. 구해서 여러분 받으시길 바랍니다. 받고 나서 여러분의 믿음이 커질지어다. 그 점점점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하지 않으니까 받지도 못하고 받는 경험이 없으니까 믿음이 안 자라죠. 믿음이 어떻게 자라겠어요? 경험을 해야죠. 체험을 해야 되는데. 오늘 이 밤에 명확하게 구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들 있죠? 그 말씀 가지고 명확하게 구하십시오. 다 축복의 말씀이에요. 영적인 것 구하시고 육적인 것 구하시고 건강도 구하시고 명확하게 질병도 하나님 앞에 치료해달라고 구하시길 바랍니다. 솔로몬은 구했습니다. 그런데 잘 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주셨어요. 하나님은 잘 구하면요, 구하지 않은 것도 다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구하시길 바랍니다. 지혜 구했더니 구하지 아니한 부와 귀와 명예와 이 모든 것들을 덤으로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마지막 진짜 중요한 건 구하고 솔로몬은 믿었어요. 여러분 3장이지만 15절을 보십시오. 15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5절 한 장만 넘기면 되니까 찾으셨으면 함께 읽죠. 시작.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수은제를 드리고 모든 신복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솔로몬 시대에는 성경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일반 계시, 하나님이 꿈이나 환상으로 많이 나타나시는데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꿈에 들었습니다. 꿈에 하나님께 구했어요. 그런데 꿈을 깨고 나서 솔로몬이 바로 한 게 뭐예요? 예배와 잔치였대요. 이는 뭘 말할까요? 그걸 믿었다라는 거예요. 아, 내가 그냥 좋은 꿈 하나 꿨네. 야,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 하나님이 뭐 지혜를 주신대. 뭐 구하라 그래서 내가 지혜를 구했어. 야, 그냥 무슨 좋은 일이 있으려나?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꿈을 깨고 나서 솔로몬이 어떻게 했다고요? 번제와 수은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잔치했대요. 무슨 말입니까? 믿음으로 구하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음은 기도할 때도 필요하고 기도하고 나서도 필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기 전에는 믿음이 작동을 하는데 기도하고 나서는 작동이 잘 안 돼요. 이게 문제인지 한번 돌아보세요. 솔로몬은요, 믿음으로 구했고 꿈을 깨고 나서도 믿었어요. 그랬더니 그대로 임했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는데 그 지혜가 느껴집니까? 지혜가 보입니까? 오 지혜 이게 보여요? 잡혀요? 들려요? 없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대요. 근데 그게 보이냐고요? 느껴집니까? 안 보여. 그런데 솔로몬은 어떻게 해요? 받은 줄로 믿었다라는 거예요. 제대로 된 기도였죠. 그래서 실제로 지혜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주신 줄 감사합니다.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고 잔치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 불러서 야,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셨어. 하나님께도 예배드리고 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꿈 꿨는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다 잊어먹어버려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구하고 또한 잘 구하고 무엇보다 기도하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은 정성을 다한 예배, 말씀에 대한 사모함, 그리고 간절한 기도, 여기에 지혜를 주신 거예요. 우리의 관심도 솔로몬처럼 여기에 집중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관심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 좋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있어요. 내 손 안에 다 있어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솔로몬처럼 지혜를 얻어서 복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혼란하고 또 사회적으로 대단히 혼잡한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또 낙심하고 좌절하는 시대입니다. 또 살기가 참 어려운 시대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고 무슨 생각을 하든지 하나님의 지혜는 실제적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반드시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된다는 걸 믿으시고 관심 갖고 예배하시고 기도하시고 말씀에 귀 기울이면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여 여러분의 삶도 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거듭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예배드립니다. 사모하여 말씀을 들었습니다. 솔로몬처럼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한 믿습니다. 지혜를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